주시도다. 내가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주의 보혈. 아멘.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은 승리되니 참놀.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육체의 정욕을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어찌하니 기쁠까. 어찌하니 기쁠 주의 얼굴을. 이곳이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번 더 같은 부분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저녁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절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요점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점은 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중요한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요점은 중요한 점은 이런 뜻이에요. 즉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들을 지금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키면서 그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다시 되풀이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의 요점은 이라고 말했는데 몇 장부터 이 말이 시작되었냐면 4장부터 지금 7장까지의 말씀을 통틀어서 말하면서 이 요점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주에 어떠한 말씀을 나눴는지 간단하게 나눠보면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론의 계열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지파로 어느 계열로 오셨는가? 멜기세덱의 이 계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유한한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이고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사장직을 종신직으로 감당하다가 생명이 닿으면은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의 언약을 따라 오셨는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세습을 했어요.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 후손들이 이어서 그냥 이것이 내 업인 줄 알고 그냥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고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해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는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에 따라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참된 중보자요, 메시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로 열어두신 그 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계열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지만 누가 더 우월하냐 비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논리적인 이 이해를 위해서 비교한 것뿐이지 사실은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이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온 우주와 예수님을 비교해도 예수님의 그 눈물 한 방울만큼 무게도 안 될 만큼 이 세상은 그런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존재로 오셔서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이런 엄청난 말을 지금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사람들의 이 상황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매우 힘들고 공고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로마의 박해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항상 이 회오를 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너네들 틀렸어. 그러니까 이 밖으로나 안으로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누가 더 우월하냐, 예수님이 왜 왔냐, 라는 것을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그들의 신앙과 이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대요.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아주 매우 굵직한 것이 쑥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의 목을 메이게 합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게 하는 이 엄청난 말이에요.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풀어 헤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 어떤 것과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은 알겠는데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지만 사실은 다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죄인이었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뒹굴러야만 했던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죄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몰랐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땔감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땔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나 같은 존재, 그 하찮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샘솟아 올라오면요, 그때부터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허름하게 살아도 그러면 됐지.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에 있어도 그러면 됐지. 지금 내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거면 됐지. 우리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둠의 길을 우리 앞에 어두운 길이 있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그 산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길도 담대하게 갈 수 있고 죄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산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모양하여서 산을 바다 깊숙한 곳까지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에도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매우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현재 단순히 어떠한 상태에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구나, 단순히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과 사망에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여기까지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그 의미를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은 참 그것은 반쪽짜리의 승천에 관련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래서 이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래 있던 자리, 왕권에 있는 자리, 원래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의 오른편 옆자리 올라가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한다면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승천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입장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셔야만 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참 이것은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기까지 참 이 절절한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살려셔서 그냥 아들로 다시 맞아들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자, 그러면 이제 양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번제단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다 벗겨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할 수 있는 그 제물로 태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까?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로 올라가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은요, 구원을 완성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지금 승천하시는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기 위한 그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그 제물로 받는 그 아버지의 손은 어떻겠습니까? 보통 심정이었겠습니까? 이건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기까지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자기 아들이 자기 손 품에 오긴 그 제물로 오기까지 그거를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견디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나같이 죽어 마땅한 이 지옥 백성들 될 뻔한 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죽으시고 왜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셔서 왜 자기 손으로 또 그렇게 받아내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의 사역은 다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 상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럼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있다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몇 군데를 보면은요, 하늘 보좌를 환상으로 보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그 이유가
일관성 있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상황이와 정확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 가운데 있다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들은 아까 어떤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적으로는 로마의 압박이 있고, 내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 너네들이 그렇게 고난 당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 때문이겠어? 지금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너네들이 그 예수라는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신명기에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 저주받은 사람들을 믿고 따르니 너네들이 지금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회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 보좌를 지금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사도 요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써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쓰냐면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를 간 곳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 계시록 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그 유배된 지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없었겠죠. 삶의 의미도 없었겠죠. 삶도 무료하고 좌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마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이런 제자였는데 이 요한은 그럴 리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요한이었다면 아니 나는 예수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고 내가 주를 위해 안 한 게 뭐가 있는데 왜 인생 말년에 내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홀로 외롭게 두셨을까?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열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원래 이 당시에 이 보좌는 어떠한 개념이었냐면요. 로마 시대의 그 황제를 위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보좌라는 개념을 들면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떠올리냐면요. 첫 번째로는 로마의 이 통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통치의 중심에 있는 로마 황제를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좌라는 말을 들으면요. 로마의 힘, 로마의 권력, 황제의 권력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하늘 보좌, 그 보좌의 그림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좌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세상의 통치와 운영을 이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좌는요, 그 앞에서 항상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란 개념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로마 황제가 이 보좌 앞에 앉으면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칭송과 영광을 이 로마 황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 담긴 이 의미는 이 로마 황제의 통치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라는 개념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재전환시켜 주셔서 하늘 보좌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에게 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이 고난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이 대표격입니다. 모델입니다. 지금 그 대표격 되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요한아, 보좌를 보면 지금 뭐가 생각나니?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의 권력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로마 황제가 심판할 것 때문에 덜덜 떨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하늘 보좌를 보면 너는 무엇이 떠오르니?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거야. 이 세상의 마지막은 내가 심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지만 결국엔 내가 너네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고 그 우울한 가운데 있고 그 삶의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요한이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영이 기뻤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참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아마 그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면서 이 요한은 아마 영적으로 큰 각성과 힘과 회복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잘 감당했을 것이고 결국 거기에서 이 성경을 마침을 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좌는 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요.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시야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정말 이 타고난 리더십을 가졌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시야 왕을 보면서 아마 다윗의 그 절정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아, 이 왕이라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솔로몬의 영광과 다윗의 그 부강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 기대와 그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6장 1절을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고 말해요. 이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 인생은 제한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요,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끝났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우시야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누구를 바라보냐? 우리의 삶은 끝났어. 이제 우리는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짓밟힐 거야.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요, 선지자까지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참 타고난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순간 이사야도 낙담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에 널브러지 앉아가지고요, 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정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드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깨닫게 되죠. 아,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 하늘 보좌로부터 이 성전까지 가득하구나.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구나. 아, 내가 착각했네. 이 나라의 왕이 대단하면은 우리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나라에도 희망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요, 하늘 보좌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버린 까닭인가? 진짜 유대인들이 했던 말처럼 우리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랬을까?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을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뭔가 잘못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못 먹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닐까? 이런 심각한 이런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 보좌의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 그분은 우리가 알던 그런 사랑과는 다른 분이셔. 그분은 영원하셔서 우리가 처음 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우리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 믿음 잃지 말자. 세상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살기를 띠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우리 다시 일어나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자.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에서 어떠한 직무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잠시 머물러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성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잘 깨닫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이 듣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깨달을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은혜를 우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한눈 팔고 잠깐 우리가 방심하면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요, 지금 내 이 신앙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지금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 잠깐 돌아봤을 뿐인데 내 영적인 상태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점 소멸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한눈팔 사이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방식과 내 이성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면요,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고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단순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구나,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도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를 위해 기도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보란 우리가 단순히 중보기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더 큰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중보라는 말을 우리가 채용해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 의미대로, 그런데 이 온전한 중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가?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완전한 몸을 입으시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고통도 경험하시고, 좌절도 경험하시고, 고난과 핍박과 음해와 이 모함과 그리고 또 누명도 쓰시고 온갖 공격을 다 당하시면서 무엇을 경험하셨는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조롱, 아무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친히 몸으로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잘 하시냐면요,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우리 예수님이 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속이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겠지 하면서 나를 항상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오셔서 누구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연약하고 꾀지기 존재이고 우리가 작은 고난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친히 몸소 경험하시고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 어떤 사람이 아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중보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요, 그 마음이요, 온전히 그 사람의 기도에 집중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요, 형식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것만 해도 어디야 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는 중보해 주는 척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중보로서만 끝나는가? 아니요. 중보의 완성은요, 모든 문제가 다, 모든 결핍이 해결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공감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살이의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진심으로 우리를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기에 그 상황과 심정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잘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어디로 와야지 정상입니까? 왜 자꾸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왜 자꾸 이 목사보다 나은 목사를 찾아가려고 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분별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그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잘 알고 정말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중보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옆에 계신 하나님이, 꼭 제가 가끔 이런 예화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아빠가 여기 앞에 있는데 옆집 가가지고 우리 옆집 저기 집사님 오셨는데 똑똑똑 집사님,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등록금을 좀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에게 갈구하고 사람에게 손 벌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손 벌릴 자존심 있고 용기 있으면요, 누구에게 나와서 손 벌리고 용기 내어서 말을 해야 됩니까? 꾸짖지도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와서 손 벌리고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꾸짖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힘으로 꺾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요, 참 인격적이시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은 털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방황할 때도요, 우리 주님은 야, 너 뭐하냐? 너 인생 낭비하지 말고 빨리 와라. 이럴 때도 있지만 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보면요, 참 묵묵히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냐면요, 십자가 앞으로까지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는 돌고 돌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요, 참 저도 그랬어요. 죄를 막 짓다가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주님 이러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십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 제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이 인물들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요,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데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동등한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보다 낫거나 힘이 없거나 그러면 세상은요, 따라와. 시끄러. 꼼짝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이러고 채찍질하고 고난을 주고 막 억압하고 욕을 퍼붓고 또 내 말대로 안 하면은 너 그러다 죽는다. 로마애가 쓴 방법이잖아요.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면서 이것이 평화야. 힘의 평화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요. 그런데요, 이 기다려 줄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파트너라고 말하니까 조금 약간 경박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안 하죠.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했을 때 돌을 떡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꼼짝 마. 내 말만 들어. 이랬을 겁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마지막 단어를 보니까요.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결국에는요.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고 계시는데 어떠한 발자취들을 남기며 살아가십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은 결국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돌아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서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들의 삶은 다 구석구석 모르지만 저만 보더라도 인생의 고난과 고비는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 앞날에 대한 문제,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이 상황이 되니까 또 우리 가정의 형편의 문제, 또 이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사역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이 어려움과 이 절망들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나와야 될까요?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않을래? 이런 하나님의 요청과 부르심과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바라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이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아름다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하나씩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